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습니다. 우리의 오염됐던 생각들이 말씀으로 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릇된 생각들은 또 성경 말씀의 관점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또 우리 삶을 산재물로 들여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한국 교계의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잠실에 있는 한 교회 원로 목사님의 개척자금 지원 문제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잠실에 교회를 개척하여 큰 교회를 일군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은퇴한 지 한 10몇 년 정도 되신 분이시고 그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한 달에 한 번 주일 설교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설교에 대해서 굉장한 일가견이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 평가받는 분이죠. 이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이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도 다른 분 계시고 그 원로 목사님의 아들은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 교회는 3년에 한 번 부목사님들에게 개척을 해주는데 마침 이번에 그 원로 목사님 아들이 개척하는 순번이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아들 목사님의 개척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비로서 당연한 생기는 마음이죠. 본인도 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하면서 교회에 이제 개척 자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이 요청한 개척 자금이 이전에 부목사님들 개척할 때 지원했던 것보다 많은 액수였고 또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과다하게 보일 만큼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요구하신 액수는 강남에서 교회 개척하기에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워낙 강남에 있는 건물 임대료 같은 비싸기 때문에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유는 이 원로 목사님이 워낙 강직하기로 유명한 분이셨고 또 교계 목사님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이런 요구를 했다면 뉴스거리를 다 되지 않았을 텐데 많은 신자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 이런 요구를 하셨기에 이게 파장이 컸던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대학생 때 이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해주신 참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어쩌면 제가 신학의 매력을 갖게 된 동기에 이 목사님도 어느 정도 자리를 그 목사님도 제가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동기를 부여했던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존경받는 목사님의 과도한 개척자금 요구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원로 목사님이 은퇴 후 받아왔던 사례비와 또 목회 활동비가 성도들 사이에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목회자의 사례비는 얼마 정도에 하는가라는 주제를 고민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경제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더 나아가 원로 목사 제도가 유용한가와 같은 거대 담론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꿈꾸신 정치 제도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세히 들어가면 하나님이 꿈꾸신 경제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받을 몫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둘째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몇 주째 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작은 아이 말을 듣고 몇 주 동안이나 돈에 대해 설교했으면 그만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번 주 설교할 본문을 보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받을 몫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신명기를 이어서 강해하고 있기에 주어진 본문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대한 내용인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받을 몫에 대한 이야기도 깊이 들어가면 또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주전 주일 설교에서 설교 초입에 신약 성경에 믿음에 대한 구절은 215번이 나오고 구원에 대한 구절은 218번이 나오는데 2084번이나 등장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설교 시작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구원 이런 주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2084번이나 등장하는 주제는 돈, 재정, 물질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 구원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성경은 왜 믿음, 구원 이런 주제보다 훨씬 더 많이 돈, 재정, 물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내린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돈, 물질, 재정과 관련하여 믿음을 이해해야지 믿음을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삶의 주제와 떨어뜨려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면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의 돈, 즉 먹고 사는 것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과 연관하여 믿음을 말씀하시지 이런 모든 것과 동떨어진 채 믿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 즉 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세속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고관이 상당히 유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에서는 돈을 조속한 것으로 여깁니다. 중국, 한국, 일본권 같은 유교권에 있는 나라들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유교에서는 먹고 사는 것을 천박한 것으로 여깁니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시대를 보면 산웅공상에 신분제를 만들고 책을 보는 선비는 우대하고 돈을 취급하는 상인을 천한 신분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유교적 사고관이 유교 문화를 만들었고 500년의 유교 문화는 조선이 멸망한 지 한참이 지났어도 사람들의 사고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교회에서도 이 성스러운 설교 시간에 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믿음, 구원 이런 주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돈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게 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목, 달리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월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월급 이 문제 앞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왜 제사장과 레위인의 월급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까? 주위에서 볼 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월급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월급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알아야 되는지는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오늘 이 시대에 누구로 정의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구약 성경에 나온 제사장과 레위인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소수의 제사장과 그 레위인 후손들이 소수로 남아 있긴 하지만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어떤 나라에도 제사장, 레위인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오늘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구약시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갖고 있는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과 레위인과 일반 백성들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생업을 위한 토지가 주어졌던 반면에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생업을 위한 토지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 백성들은 토지를 근간으로 해서 생업을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을 근간으로 생업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생업으로 여겼듯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업과 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이해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지만 이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직과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보다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직과 업으로 여기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사와 선교사들이기에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늘날의 목사와 선교사라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목회자는 타이틀이 없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다른 일을 통해 수입을 거두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도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기업 삼고 살아가라라고 하시면서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일반 백성들인 11지파에게는 땅을 주심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대신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과 레위인의 경제생활을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경제 시스템인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경제생활을 책임지는 원리는 교회가 시작된 이래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시스템을 부정하는 신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관건은 이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복음 전하는 일에 전담하는 사람들의 경제생활 수준입니다.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그 목회자들의 월급은 얼마야 하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신자들 중에 목회자의 사례비와 관련하여 실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존경받는 한 원로 목사님의 개척자금 요구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킨 것도 일종의 목회자의 사례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렇게 목회자의 사례비 문제는 종종 누군가를 실족시키기도 합니다. 그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일반 성도님들이 받는 월급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월급이 2천만 원이래. 어느 장로님의 월급이 5천만 원이래. 이런 말 앞에서 부러워는 하지만 아니 어떻게 집사님 월급이 2천만 원이야? 아니 어떻게 장로님 월급이 5천만 원이야? 나 그 사람 그렇게 안 받는 그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네. 이러면서 실족한 사람을 본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월급 많이 받구나 라고 생각하지 월급 많이 받는 것을 놓고 실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사례비가 얼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월급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지만 목회자의 사례비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실 신약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처우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원리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로시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해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신자나 동의하고 있을 겁니다. 논쟁은 얼마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얼마가 그들이 받을 몫이냐는 것입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 마땅한 양이 얼마만큼이냐, 이게 우리의 관심이고 이게 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은 일꾼이 받을 마땅한 양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받아야 되는 마땅한 양이 얼마인지는 구약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음이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기업이 회사 다니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듯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목회자의 사례비를 신수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준 신이 주신 돈이란 뜻이죠. 자, 3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월급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제사장이 받을 몫을 말하면서 백성에게서 받을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3절에 나오는 이 받을 몫이라는 말에 밑줄 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받을 몫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몫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히브리어 단어는 헬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받을 몫을 말하면서는 헬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몫이라는 의미와는 약간 거리가 있을 것 같은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시파트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판결, 판단, 법, 규례, 정당한 권리, 마땅히 받아야 될 권한, 이렇게 사전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목회자의 월급을 사례비라고 부릅니다. 사례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비라는 말은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목회자가 받는 월급을 사례비라고 부르는 것은 목사님의 수고에 고맙습니다 라는 뜻으로 드리는 것이기에 아마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받을 몫에 대해 미시파트라고 말하므로 마땅히 받아야 될 정당한 권리, 법적인 권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만약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줘야 될 몫을 주지 않게 되면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마땅한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받을 몫을 지불해야 되는데 소, 양, 곡식, 포도주, 기름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소, 양, 곡식, 포도주, 기름을 주라고 하니까 오늘날에도 소, 양, 곡식, 포도주, 기름으로 주라 그런 뜻이 아니죠. 이런 걸 구입할 수 있는 화폐라는 도구로 바꾸어서 주면 되는 거죠. 이제부터 초미의 관심사인 이게 얼마만큼 주는 게 합당하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경제 시스템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져 있지요. 12지파인데 11지파에게만 땅을 주시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방 계산이 되실 겁니다.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책임지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고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그 지파의 숫자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11명이 레위인 1명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책임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경제 시스템입니다.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책임지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을 책임집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내는 허물로 레위인에게 줘야 될 몫과 또 성전 관리에 들어갈 비용을 충당하고 레위인이 내는 허물로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을 담당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곡식의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물을 드리게 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평균 소득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적으로 가장 합당한 상태는 일반 신자들의 중위소득 정도입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경제 원리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성도들의 중위소득 이상의 몫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성도들의 평균 소득이 월 500만 원이라면 목회자는 500만 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성도 입장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경제 원리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목회자의 몫을 성도들의 중위소득에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 10명이 목사님 1명을 책임진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목회자가 나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 성도들의 평균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건 건강치 못한 생각이고, 반대로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성도들보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또한 건강치 못한 생각입니다. 교회에 형편이 되지 못해 줄 수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형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형편이 여의치 않는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라면 당연히 성도들의 평균보다 적은 액수로 살 생각을 해야 하고, 교회의 형편이 넉넉한 교회라면 목회자의 사례비를 성도들의 평균 정도에 맞추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한 넉넉한 교회라면 형편이 좋지 못한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 내어놓을 줄 아는 희생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므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애써야 됩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 나름대로 그 작은 교회들을 돕기 위해 노예나 총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큰 교회 목회자 사례비와 작은 교회 목회자 사례비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입니다. 형편이 여의치 못한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라면 당연히 성도들 평균보다 적은 액수를 받을 각오를 하는 게 당연하듯, 성도 입장에서는 내가 목회자의 생활비의 10분의 1은 담당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못하면 적게 하면 되는 거고, 형편이 좋으면 많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제 시스템의 원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제 원리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되 어느 누구도 과도하게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를 책임지도록 한 것은 그 부하고자 하는 욕망을 통제하며 살라라는 뜻이고,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을 책임지도록 한 것 역시 부하고자 하는 욕망을 통제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는 일은 성전을 관리하는 일, 제사를 집리하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하는 일입니다. 거치로 보면 성전 관리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신앙 교육하는 일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한 공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입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내면 그 선교사의 사역을 통해 맺혀진 선교 열매는 선교사만의 열매가 아니라 선교비를 보낸 모든 사람들의 공로가 됩니다. 겉으로 보면 선교사가 이룬 업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교사와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낸 모든 사람들의 공로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선교사와 목회자는 설사 큰 어떤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자신의 공로를 여기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공로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해준 모세의 유언적 설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선포하는 오늘 본문의 이 설교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되어갈 몫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주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책임져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자, 사사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지파별로 정착한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제비뽑기를 통해 각 지역을 할당받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디서 살까요? 각 지파들은 자기가 제비 뽑은 그 구역에서 살게 되는데, 레위 지파는 어디서 사는 것일까요?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레위 지파는 이제 11개로 나눠지죠. 그럼 각 지파 11지파에 할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레위는 유다 지파에 배속되는가 기도 하고, 어떤 레위 지파는 또 베냐민 지파에 배속된 레위인이기도 하고, 어떤 레위인은 스불론 지파에 배속된 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에 48개의 레위인 성읍이 있으니 한 지파당 평균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성읍이 각 일반 지파의 구역 안에는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약 4개에서 5개 정도의 성읍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이 속한 성읍에 거하면서 자신이 속한 그 지파 사람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전 지식을 갖고 위에서 읽었던 사사기 17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레위인은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인이었는데 유다 지파를 떠나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 레위인이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를 떠나 에브라임 지파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 지파가 이 레위인에게 마땅한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암흑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은 약 300년 동안 사사시대를 보내게 되는데,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하면 암흑시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300년간의 이 암흑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기록해 주면서 이 300년간이나 되는 긴 사사시대가 왜 암흑시대가 되었는지 사사기 끝부분에서 두 개의 사건을 언급하므로 왜 사사시대가 암흑시대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즉 사사기 끝부분에 나오는 두 개의 사건은 300년간의 사사시대가 왜 암흑시대였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모두 레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명의 레인 이야기는 자신이 속한 지파를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인에게 돌아가야 될 마땅한 몫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인에게 돌아가야 될 마땅한 몫이 주어지지 않자 레인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됩니다. 레인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그 배속된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레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일이었습니다. 레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을 받지 못하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이면서 사사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인의 몫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제사장과 레인에게 마땅한 몫을 주지 않으면 더 풍성하게 살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사사기입니다. 끊임없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통해 계속해서 약탈당하는 삶을 사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사사기를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이야기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서 압제당하면서 빼앗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게 사사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는 말이 이런 삶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사장과 레인의 몫을 주지 않게 되면 내 몫이 많아지기에 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아 다 빼앗기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제사장과 레인이 받을 몫을 지불하지 않는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 제사장과 레인이 받을 몫을 지불하며 사는 때가 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벨론 포로기 때입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세우고 그 중에 하나님 말씀에 가장 박식한 한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우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지게 합니다. 그럼 그 회당장의 생활을 책임지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말씀인 제사장과 레인이 받을 몫을 지불하게 된 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때인 바벨론 포로기 때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교훈을 줍니다. 비참한 상황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오늘 본문은 참 흥미로운 주제이면서 아주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설교에서 이런 주제를 다뤄도 되나 할 정도로 설교스럽지 않는 주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나온 이야기이기에 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5절이 제사장과 레인의 몫에 대한 이야기라면 6절에서 8절은 제사장과 레인의 재산 증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별 이야기가 다 나오죠. 말씀드리기 창피하지만 사실 6절에서 8절은 저도 처음 본 듯한 본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고 또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좀 필요한 말씀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 연구해서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를 살아오면서 종종 고민했던 부분이 목회자는 재산을 증식해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좀 알게 되어서 좀 속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목회자나 선교사는 재산을 증식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속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는 재산을 증식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또 이런 질문 던져볼게요. 그럼 일반 신자들은 재산을 증식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6절에서 8절 이야기는 레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떠나 중앙성소가 있는 곳에 와서 살게 되면 그 레인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줘야 된다는 것과 레인이 전에 살던 곳을 떠나면서 처분했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레인에 대한 원칙은 그 배속된 지파에 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레인이 중앙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자신이 속한 지파를 이제 떠나면서 그 재산을 처분하게 될 텐데 그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레인의 소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1지파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그럼 레위 지파는 어디서 삽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레인이 살 수 있는 48개의 성읍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레인은 자신이 배속된 지파에 있는 레인 성읍에 거주하면서 집도 소유하고 그 성읍에 할당된 어느 정도의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고 다른 곳에 보게 되면 거기서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초목, 그 초장 그런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나오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은 일반 지파가 할당받은 땅의 규모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약간의 가축을 키울 수 있을 정도, 또 약간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텃밭 정도의 땅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수입원은 두 가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제공하는 마땅한 목과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규모의 땅에서 나오는 소출입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재산을 소유하고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공하는 마땅한 몫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수입보다 많을 수가 없고, 그리고 작은 텃밭에서 기르는 가축과 그 재배하는 농산물이 땅 면적이 크지 않기에 제한될 수밖에 없기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받은 그 마땅한 몫을 근검 전략하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텃밭에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가축을 키우고 작물을 재배함으로 재산을 증식시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재산을 소유하고 재산을 늘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받는 이 신수금 사례비죠. 신수금에서 보험도 들고 작지만 저금도 해갑니다. 목사님 참 믿음 없으시네. 뭐 이런 말 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 소신대로 그게 하나님 성경의 정신이다 생각하고 주어진 제 사례비 안에서 떼어내서 저금도 하고 또 보험도 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서 레인에게 별도의 소유를 인정해 주시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레인에게 소유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기에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소유 앞에서 감사하면서 주신 소유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사용하며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목사님 재산이 좀 많으신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저랑 바꾸실래요? 말씀 정리합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이 어린아이일 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엘리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당연히 제사장은 승계직이니까 이제 제사장이었는데 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 이들의 이 제사장들의 행태를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질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들 중 누군가는 이제 대제사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 자신들에게 돌아갈 목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목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더 좋은 것을 가져갑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자신이 받아야 될 마땅한 목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욕망을 통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제 원리의 핵심은 욕망의 통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레인들 책임지고 살아라 이 말은 더 부유하고 싶은 욕망을 통제하며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레인들아 제사장들 책임지고 살아라 이 말 역시 더 부유하고 싶은 욕망을 통제하며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욕망을 통제하며 사는 것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욕망을 통제할 때 하나님 사랑하여 하나님 섬길 수 있고 욕망을 통제할 때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을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제 원리의 밑바탕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제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어찌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원리대로 따라 살 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제 원리를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레인을 책임지고 레인은 제사장을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므로 욕망을 통제하며 살라 말씀하셨고, 욕망을 통제하며 사람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누리게 됨을 압니다. 이 복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